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참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일한 기쁨으로 공감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감사와 찬양이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장사되는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장례 사건입니다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철저히 예수님은 가리고 그때 함께하였던 사람들을 누가는 계속해서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선에서,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 누가복음을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서 영국에서 특별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국 사람들은 거의가 아니라 다 알죠, 다. 예수님 이외의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의 사도들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우리나라와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또 관계가 있는 분이 이 요셉이라는 분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또 왜 그러냐면 이제 전승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63년에 영국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영국으로 이주해서 또 글라스톤베리라고 하는 영국의 서남부 지역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하고 영국 모양새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목포 정도 되는 거예요. 영국 지도가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목포쯤에 위치하고 있는 그곳이 글라스톤베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글라스톤베리로 이주해서 거기에 영국 최초의 예배당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주해 가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이 예배당을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전설적으로 이런 전승에 뭐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고, 뭐 이건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그 지팡이를 이 요셉이 가지고, 근데 뭐 장례를 치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63년에 그 예배당을 세우고 그 앞에다가 꽂았는데, 마치 아론의 그 막대기에서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기적의 가시나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 기적의 가시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글라스톤베리의 가시나무 하면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지팡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실제로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폈대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그 피는 그 크리스마스 때 이제 꽃이 피는데, 지금도 그 글라스톤베리에 있는 그 가시나무에서 꽃이 핀 가지를 가져다가 영국 국왕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통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렇게 영국과는 이제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하고는 왜 이렇게 상관이 있느냐? 우리나라 최초의 이 개신교 순교자, 이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으로 들어오는 그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그러면 토마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역사가들은 그 순교 아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을 침범하려고 들어왔다가 우리나라 그 군사에게 죽은 건데 그게 무슨 순교냐. 근데 이제 토마스를 순교자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성경을 전해주고 죽었어요. 성경을 전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적극적으로 뭐 어떤 직업적인 선교사였거나 선교사에 맞죠. 이제 파송받은 선교사였는데, 뭐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죽임당할 때 그 성경책을 건네줬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우리가 그를 순교자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33년 후에 이 사람이 장대현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품으로 가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영국이 특별한 관계에 있고,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와 영국이 특별한 관계가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 성경, 한글 성경, 최초의 한글 성경이 존 로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라 영국 선교사인 존 로스가 맨 처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존 로스도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영국으로 가서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 또 그 나라, 그 영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한국하고 한국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뭐 사도들은 모든 기독교 전체에 영향이 있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들으셔라. 우리하고 완전히 남이 아니니까 좀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누가가 50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평이하게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덤덤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보라 한 남자를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한 남자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요셉에 대한 그 전승을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는 누가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크로즈업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크로즈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장인데 장례를 치르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요셉을 클로즈업 시켜요. 요셉을. 그러니까 보라 한 남자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누가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킬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강해를 들으면서 이 장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이것은요, 선대와 후대를 연결시키는 교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이어줘서 자식이 부모의 삶을 이어서 살게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씨에 각 시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조 할아버지로부터 지금 여러분까지 대가 이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 아들들에 의해서 자손들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지잖아요. 그럼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세대를 연결짓는 교량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조로부터 지금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인생이 하나의 인생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생 100년을 이 나무 토막으로, 이 나무 막대기로 빗댄다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주김씨에 27대 손이거든요. 태자공포야 제가 27대 손이에요. 그러면은 27개의 막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27개의 막대기가 하나의 막대기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연결고리가 뭐다? 장례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화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형제간에 돈을 좀 모아서 이렇게 매장을 할 수 있는 산수자리를 좀 마련해라. 정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손 때에는 부모님의 시신을 온전히 매장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일반적인 상식. 이게 저 어릴 적도 생각이 나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 관심사가 종산입니다. 종산. 그래서 그 집안은요, 1차적으로 종산을 만들어요. 집보다 더 급해요. 종산을 만들고요. 그게 안 되면 대를 이어서라도 적금을 들고 뭘 해서라도 종산을 만들어요. 왜요? 부모님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거였어요. 기본적인 거. 근데 이게 지금 뭐 한 30년 사이에 급격하게 우리나라 이 장례 문화가 굉장히 훼손됐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장례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주고 그 가문의 전체의 인생을 하나의 인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왜 착하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야 하느냐면 이게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조상과 여러분 자손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왜 갑자기 또 조상들을 갖다가 얻냐. 아니 뭐 특별히 더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시는데 막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장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존적인 존재인 걸 나타내요. 날 때도 자기가 못 나죠. 부모님이 낳아줘야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린 시절도 절대로 부모님이 엎어놓지 않아야죠. 그래야 살아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사는 동안도 혼자 못 살아요. 이게 더불어서 살지. 그래서 뭐 어떤 철학자는 사회적 동물이다. 저는 동물이지. 우린 동물 아니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존재라는 건 뭐예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서도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가 서로 이렇게 기대 있잖아요. 의존적 존재인 걸 나타내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죽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일이 장사인데요. 자기 죽음을 자기가 처리 못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태어나는 것, 그리고 장례 치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인생의 마지막 일이 장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부모님들이 계신 집 안에서는 분명히 부모님들로부터 요구를 받으셨을 거예요. 내 수의 마련해달라고. 그리고 보통은 부모님들이 수의를 따로 마련하시죠. 왜요? 내가 죽어서 입을 옷을 마련하거든요. 그게 최소한, 그래서 연세 드신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서는요, 수의를 미리 마련해 드리는 게 부모님들한테 큰 효도입니다. 굉장히 큰 효도예요. 그리고 수의를 마련하실 때 그 배로 하지 말자. 알고 봤더니 이 배가 일본 놈들이 만든 거더만요. 원래 우리나라의 수의는 배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한산 모시로 좋은 거로 하는 건데요. 이 배로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 수의를 마련할 때는 그냥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옷,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따로 마련하고 싶으면 그게 뭐 백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정상적인 옷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뭐 걸어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입을 옷이에요.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오래 사시면은 야 신상으로 갈아줘라. 그럼 또 뭐 갈아드리고. 그러니까 이 수의를 준비하고, 그래도 자기 시신은 자기가 어떻게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을 살았던 마지막, 지상에서 하셔야 되는 마지막 일이 자신의 장례인데, 왜요? 이 몸은 소중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만큼이나 내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 이 사람이 거의 같은 정도로 중요해요.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이 사람도 요셉이에요. 이것은 우연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게 좀 관련성이 깊어요. 또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요,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아버지 이스라엘을 장례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의 끝 부분과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겹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해준, 그 장례를 치러준 이 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에게 집중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현숙 권사님이 우리 맨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때 안현숙 권사님이 병원에 계셨거든요. 관절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그 교회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한 얘기가 이렇게 마음에 이제 그때 확 새겨졌어요. 목사님이 내 장례 치러줘야 된다고. 그게 떠나질 않아요. 잘 보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물론 뭐 저한테 이렇게 제가 임종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오래 살다 오세요. 근데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을 다 설교하기로 해서 예상되는 그 나이가 한 120년 된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은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를 치른 것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십니다만 첫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지상생애의 그 공생애에 이제 죽으시기까지 바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구원하신 사람이 요셉이에요. 마지막으로. 뭘로? 시신으로.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이 누가는요, 계속 그렇게 나타내거든요. 예수님은요, 팔려갈 때도 구원을 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구원하시고요. 죽으실 때도 구원하시고요. 죽어서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는 집요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특별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근데 이 요셉을 설명하는데 마태의 설명과 마가의 설명과 누가의 설명이 달라요. 마태의 설명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그냥 부자요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리마대의 부자고 제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마가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누가는 이 요셉에 대한 설명이 길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변화가 나타나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의 소개를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요셉의 신앙의 초점이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부자 되는 것과 관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마가에서 소개되는데 어떻게 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그래요. 존경받는 공회원. 그러니까요,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뭐 그런 수식은 없고요. 바로 뒤에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다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공회원인데 어떤 공회의원이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이라고 하는 것이 공회회원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공회의원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하고, 우리말 성경은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공회의원.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공회의원. 감이 좀 오시나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에 이르기에 합당한 조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좋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한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이 설명에 이런 이 요셉의 신앙의 진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 한 남자를,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은 요셉이다. 두 번째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공회의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네 번째로 유대인들의 도시인 아리마대 사람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그에 대한 소개를 해요.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개된 내용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전부 이 설명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출생과도 관련된 이름이고, 또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그 자식들, 그들을 그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구원자 역할을 했던 그 요셉, 그 요셉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도 그때 요셉도 장례를 치렀고 여기 요셉도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장례를 치른,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장례를 치른 요셉의 아버지, 장례를 치른 것은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원래는 야곱이었는데 죽을 때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면은 이쉬, 그리고 이쉬하고 또 사라, 엘, 이쉬, 사라, 엘, 요게 합쳐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이쉬, 사라, 엘. 이쉬는 사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라, 요게는 겨루다, 경쟁하다 이런 뜻이고요. 엘은 신이거든요, 신.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과 신과 겨룬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신과 겨루었다 문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헬라어 사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또 그는, 그 남자죠, 그는 신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는 신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장례를 치른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장례를 치르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관련이 깊다. 또 이제 뒤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로 소개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이에요. 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차적으로는 그 공회의원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맨 처음에 마태가 소개했을 때 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공회의원은 공회원이었는데, 그의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어요? 부자, 돈이었단 말이에요. 돈. 두 번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진전하면서 그가 가진 그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이제 돈보다 뭐를 더 존경받는, 명예죠. 존경받는 공회원이 되는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예요? 선하고 의롭게 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인생과 관련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맨 처음에 믿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신앙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 돈이다, 이 말이에요. 돈, 풍요죠, 많은 거, 뭐 이거. 이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대부분 여러분 다 돈이거든요, 돈. 뭐 문제는 다를지 몰라도 그 모든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을 따라오게 만드는 거구나. 이걸 뭐라 그래요? 하늘 재정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명예를 쫓아요. 존경받기 위해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범적인 사람이 되려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될 때는 사회생활에 더 이렇게 힘을 쓰다가,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을 이용해서 사회생활을 좀 이렇게 풍족하게 하려고 살다가, 그 다음에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니까 뭐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좀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제 일도 하고 일꾼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일어난 진전이 뭐예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러한 신앙의 진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근데 여기서 결의라고 하는,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치우시고요, 거기다가 불례라고 쓰세요. 불례 아시죠? 불례가 뭐라 그랬죠? 이게 불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불례와 텔레마. 불례와 텔레마는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거든요. 둘 다 이것은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불례는 변함없는 거, 절대 불변하는 거. 텔레마는 바꿀 수도 있는 거. 바뀔 수도 있는 거. 여기서 지금 불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의를 불례라고 한 것이니까, 그들의 결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죽여도 죽여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을 불례로 나타낸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도 내포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의 속죄물로, 화목제물로, 속죄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임 당해야 돼요. 죽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결의라고 하는 것을 불례로 나타내고 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실천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이들의 음모와 모략이 같이 만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죄와 함께 일어나요. 유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인 유다가 배신하죠. 그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작당을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경륜과 맞나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새벽에 나오는 욥기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의 죄를 이루는가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악한 계략들이 수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십자가에서는요, 그게 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경륜도 일어나고 사람의 음모도 성공이 돼요.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요셉이 찬성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찬성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의 음모죠. 그들의 음모와 그런 작당에 찬성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 지금 미완료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때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들의 작당에 찬성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과거형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안 했었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했었죠.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나타내는 것은요, 지금도 찬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있습니까? 직접 못 박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못 박을 일이 있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쉽게 짓는 거,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니까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요, 허물들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왜? 죄는 내가 짓고 속죄는 예수님이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예수니까 난 안 아프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들이 했던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하지 마셔라.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데 미완료로 나타내요. 그러니까요, 이때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냈어요. 적극적인 행동으로. 뒤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한다니까요. 빌라도에게 가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때는 이건 마치 북한과 같은 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요. 이때 사회가 그런 때거든요. 더군다나 공산당원이었어요. 북한으로 말하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북한으로 말하면 공산당원이에요. 아십니까? 북한의 공산당원이라는 게 얼마나 센 건지. 가끔 북한 뉴스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애들이 빨간 목도리 하는 애. 얘들이요? 공산당원들이거든요. 얘들은요? 엄청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더더군다나 공회원이에요. 그러면요,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김정은이한테 가서 성경 달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어떤 사람에게서 기독교인을 색출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압수했어요. 근데 그걸 김정은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요, 공산당원이요, 김정은한테 찾아가서 그 성경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 시제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요, 네 번째로 유대인들의 도시인 아리마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것이 구약의 지명으로는 라마예요, 라마. 그래서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이 구속사와 특별히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라마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통한 곳이에요. 여기도 또 요셉과 관련되어 있죠. 이때 요셉은 물론 야곱의 아들 그 요셉,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그 요셉이에요. 이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이 라헬이 의미하는 바는 라헬, 요셉,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나타나요.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왕조시대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나 라헬이나 전부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통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다 또 풀려났던 자리가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멸망될 것에 대한 예언이 있는 곳이에요.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출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출신을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한 짓이 무슨 짓이에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걸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도시에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렀네? 여기서 여러분들은 절망을 보세요? 소망을 보세요? 소망을 보잖아요. 그 멸망 가운데에서 이 요셉으로 인해서 소망을 보잖아요. 그게 여기서 그냥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다라고 할 때 이 아리마대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다.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이 오고 있는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프로스 데코마이거든요. 프로스 데코마이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고 있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음식을 배달시켰어요? 음식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이 프로스테코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좀 의역을 하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는 천국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을 꿈꾸는 사람이 있고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실 누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안 가고 그냥 하나님 나라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온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우주 전체를 창세기 1장에 일어난 것처럼 그건 창조할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인생을 마치고 죽음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서 온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저의 사명이고 저의 소원이고 저의 목마름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의미 있게 전달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이 광야교회에 있는 한 어떻게든지 저는 여러분 마음을 이 조개껍질을 갖다가 긁어서라도 하여튼 흠집을 내서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만들 거예요. 이제 모르지. 아파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도망만 안 간다면 반드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다 만들 거예요. 그게 이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의 인생관이 지금 누가가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신앙의 여정을 거쳐서 지금 이 요셉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이제 온전한 구원,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알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그냥 다 외웠어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나는 종이고. 아니에요. 뭐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다스려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천사를 다스리실래요? 여러분을 다스리실래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천사 그러는데 뭘 여러분을 다스리겠어요? 미쳤어요? 아니요. 근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미국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요,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고 우리는 영원히 백성인 줄 알아. 하나님은 영원히 주인이고 우리는 영원히 종인 줄 알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신학이에요. 이게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퍼뜨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뭐 할 게 없어서 우리를 만들어갖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거 아니 동네 건달입니까? 에? 조폭들도요 동네에서 점잖게 지내요. 조폭들도. 에? 이 조폭들한테 양아치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양아치는요 삼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폭들도 그런 체면이 있고 명예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부려먹으려고 그 만들어갖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직접 오셔서 죽고 한 게 우리를 꼬복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사기 중에 사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천년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전통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 나라래. 아니, 할 짓이 없어서 여러분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기본적으로 부활한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부활한 신자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동물의 왕국이냐, 사람의 나라냐, 신의 나라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물론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근데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님은 시키고 우리는 이거 아니라니까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어요?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기 위해서? 원래의 계획대로 다스리게 하려고 오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1차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바늘로 꼬매고 싶다니까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통치래.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니다라는 거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다? 부활한 신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래서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과 신이라 그랬죠. 신과 겨루었다. 천사요, 천사. 이스라엘이 환도뼈 부러진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천사와 싸운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 천사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복음인 창세기 1장 26절에 통치하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거, 통치자로 창조되었다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너희를 뭐다? 신이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너희를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신이 들어간다니까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대통령인데 우리는 그 나라 시민이 된다. 하나님의 시민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주일학교에서 다 이렇게 하거든요. 왕 너는 왕자다. 공 너는 공주다. 그래 공이나 차고 왕따나 되라.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요? 왕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왕자로서, 통치자로서, 왕자와 공주로서, 이때 왕자와 공주는 우리나라 세상에 있는 그 왕국의 왕자 공주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주는 통치권을 못 받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공주는 그 공주가 아니에요.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죠. 그때는 남자 여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받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고치 속에 있는 번데기와 같은 내가 나비가 되는 부활해서 하나님이 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돼도 이 세상에 대한 걱정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재림 예수가 되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는 순간 애쓰는 거 아시죠? 죽어나는 거예요. 말 안 듣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통치하려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돼서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는 완전한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때는 누가 일한다? 천사들이 일한다. 한 치의 오차도 없고요. 1초의 지연도 없고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뭐 하시면 돼요? 통치하시면 돼요. 통치하시면. 해 만들어라. 별 만들어라. 소나무 만들어라. 고래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누수의 변화라니까요. 누수의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오해되고 있는 건데 이 오해를 여러분들 벗어라.
그럼 여기서도 사는 동안도 이렇게 통치를 받았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그동안 찜찜했던 거예요. 예? 한 십몇 년 전, 한 10여 년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막 유행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교회 맨날 하나님 나라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뭐 왕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이렇게 다스림 받고는 이게 즉성이 안 풀려요. 다스려야지. 예?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온다.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가 한 일,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한 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요청했다. 매우 위험한 일이라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뭐겠어요? 오늘날 우리들로는 신앙 고백이죠. 뭐 사도신조 외우는 거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네?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 그리스도인으로 알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이것을 지금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에게 가서 몸을 요청했다.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서 나의 신앙을 드러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 가서 나는 신앙인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후에 세마포로 쌌다. 세마포는 무슨 이건 뭐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최고급 옷이에요. 최고급 옷. 여러분은 최고급 옷을 누구한테 사줘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사주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신의 세마포를 싼다고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호흡은 멈추었고 몸은 식었고 영혼이 떠나서 죽은 몸이 되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옷 사드렸다 이 말이에요. 옷 사드렸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섬긴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 세마포를 입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여러분 가족들 돌아가실 때 옷을 입혀요. 왜 입혀요?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입히는지도 몰라. 옷 입혀놓더니 불다 확 집어넣어서 막 태워버려.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세마포를 입히는 것은 최고급 옷을 입히는 거고, 자기 한풀이 하려고 입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하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 이게 두 번째로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왜 나왔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 예배 자체가.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이 돌아오는데 부모님이 고향에 계시면 자식들은 다 어떻게 해요? 찾아가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추석 명절에 시골에 가는 이유는요, 부모님 때문에 가요. 1차적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왜요?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셔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마포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한결같이 하는 거죠.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간의 우애가 많이 갈라져요. 왜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지들이 왕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힌다는 건 뭡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나 지금 돌아가셔서 산소에 계실 때나 여전히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형제간에 참고 우애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세마포 옷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들로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오시고, 응?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응?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거 최고의 섬김이 감사 아니에요? 감사. 그러다가 가끔은 오단벌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헌금도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마포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한다. 여러분, 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을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몸을 바위에 판 무덤에 두었대요. 근데 그 무덤은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무덤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범으로서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죽는 죽음이 아니죠. 다시 살아나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죽음이에요. 최초의 죽음. 누구? 예수류의 사람들, 거듭난 신자들의 부활이 예정되어 있는 그 죽음의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이 의미하는 바고, 두 번째, 무덤을 어디에 팠대요? 바위에 팠대요.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그냥 무덤이라고 하지 않고 왜 바위에 팠다고 할까요? 이거는요, 훗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느니 뭐 했느니, 그러니까 다른 출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바위에 팠으니까. 입구는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바위에 팠으니까. 다른 데 이렇게 들을 구멍이 없어요. 훗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잖아요. 그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뒤에 나오는 그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도 또 엉뚱한 무덤이었었고, 빈 무덤 찾아가가지고 없다 그랬다.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번지수 착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돌로 굴려놓고 봉인이 안 풀렸어. 그러니까 훔쳐가려면 어떻게 돼요? 굴 파가지고 뒷문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돌에 이 바위에 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 바로 요 세 가지 일입니다. 그러면 요 장사 지내는 이 일은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다른 출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어쨌든 이 장사는 요셉이 치렀지만 그거는 누구의 장사예요? 예수님의 장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장사는 예수님이 할 일을 요셉이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의 일을 대신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대신 사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치른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현재적인 어떤 의미 있는지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서 기억하시고 사셔야 한다. 근데 그 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날은 그 치른 날이요. 장사를 치른 날 54절에 보니까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 전날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 전날이면은 숫자로 몇이에요? 6일이잖아요. 6일이에요. 제6일. 앞에서도 666 얘기했잖아요. 네, 6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6일이었다. 여섯째 날이었다. 그리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예요. 그러니까요, 오후라는 거죠. 저녁, 이제 하루 시차가 변경되는 것은 저녁 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날짜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밤부터 시작해서 다음 밤까지가 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일째에서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거죠. 그래서 7일을 그러니까 7일은 아니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준비일이었다. 제6일, 여섯째 날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러니까 7일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6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6일. 그러면 여섯째 날이고 일곱째 날 딱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뒤에 보니까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의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이게 지금 55절은 6일째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56절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어. 이것도 여섯째 날이에요. 전부. 그리고 마지막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거 7일째죠. 7일째 쉰 것은 안식일 계명을 지킨 거죠. 안식일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도 안식일 계명을 지키려고 부랴부랴 예수님의 장례를 6일째 치른 거예요. 따라왔던 여인들도 그 장례 치른 걸 보고 바삐 돌아왔겠죠. 왜요? 해가 어두워지고 날짜가 바뀌고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엄청 뛰어갔을 것 같아요. 뛰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향품과 향유. 왜? 장례가 대충 치러졌거든요. 대충. 그래서 향품과 향유를 더 준비해가지고 딱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째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에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쉬더라. 요게 이제 아직 미완의 미지수예요, 미지수. 아직 모르고 한 일이죠. 여러분,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지상 공생에 사역하실 때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안 쉬었잖아요. 그 때문에 막 그냥 공격받고 그랬잖아요. 예? 막 병 고치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은 가다가 밭에서 말이에요. 예? 벼이삭 흩어서 먹고 막 그랬잖아요. 안식일 어겼잖아요. 다 어겼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대요? 안식일을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 안 지켰잖아요. 그럼 볼까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돌에다가 판 무덤에 안치됐죠. 여섯째 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일곱째 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일곱째 날 뭐 하셨냐고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 이게 흔히 말하는 음부강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셨던 사건이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셨대요?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옥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7일에 아리마대 요셉도 쉬고 여인들도 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안식일에 안 쉬고 지옥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오늘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예요. 안식일을 쉬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거라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오히려 예수님은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문답 하실 때 배웠잖아요. 응? 주일 성수를 이야기할 때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사실 여러 세례받은 분들 다 그거 서약했거든요. 다 사기꾼들이죠. 그때 다 서약했거든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시겠습니까? 뭐 네 해도 되는데 또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또 원어로 아멘. 그러고 지켜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하는 것도 이렇게 만만히 보는데 여러분들이 지옥 안 갈까? 글쎄요. 두고 보자고요. 근데 어쨌든 광야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아무도 지옥에 안 가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가짐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세례문답 할 때 근데 어떻게 주일 성수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그 중에 하는 일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하고 아픈 병자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게 전도 이것도. 이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7일에 예수님이 쉬신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다니까요. 지옥에 가서. 근데요, 지금 이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은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죠. 이대로 안 되잖아요, 이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몰랐죠. 예수님이 그때 지옥 가셨을 때 누가 알았겠어요? 응? 그걸 누가 알았겠냐고. 몰랐겠죠, 몰랐겠죠.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제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안식일 교회나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뭐 7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저주가 있는데, 아니 그래요. 그냥 지켜 쉬어라, 쉬고 그냥 푹 쉬어라. 그때 주님 거기서 만나라.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제7일에 주님이 쉬셨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이 제7일이고 안식일이잖아요. 그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일상생활 하잖아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제8일에 6일째 죽으시고 7일째 지옥에 가셔서 전도하시고 8일째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날, 그 날을 우리가 지키죠. 그날 지키잖아요. 이 주일이, 그래서 우리가 제8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하면은 원래 교회는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제8일 참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8일을 지키는 게 참교회죠. 제7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라고요. 그 유대교인들은 뭐예요? 지금 계속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그냥 돈이나 벌어서 부자나 되고 사람들의 명예를 얻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고요. 이들의 행적, 이 여인들의 그 행적, 그 마지막 안식일을 지킨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장사에는 나중에 참여하죠. 이들이 지금 준비만 했잖아요, 여인들이. 이제 그 바로 뒤에 24장 1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 이제 주일 지키는 거죠. 여기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제 8일에 와서 예수님을 섬긴 거죠. 결국은요, 뒤에 24장 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 8일을 지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요셉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요,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 지옥에 가지 않고 죽어서 낙원에 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확실해요.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가 원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 나라에 즉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바로 그 단서를 준 게 요셉이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그 일, 그걸 세 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현재적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고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지 몰라. 이제 하여튼 진짜로 시작하는데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로 살아계신 주님을 섬겨야 한다니까요. 주님을 섬기셔야 한다고, 주님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교회 바깥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돕는 거, 이게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옷 사드리는 게 아니라 지체들에게 옷 사주시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게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응? 세 번째로는요,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시키는 거. 주님을 대신해서 사셔야 한다고요.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되는 게 뭔지 제7일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사셨던 삶이 뭐예요? 지금 누가는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구원하더라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원하더라. 죽어서도 구원하더라. 여러분, 구원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구원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서 그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여러분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 인생을 계속 살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일 X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건 지금 무엇과 우리의 운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을 요셉에게서 모범을 얻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면 흔히 말해서 대위임 명령, 이게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부탁하신 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찾아보세요. 이거는 여기도 직접 마태복음 28장 직접 찾으세요. 끝에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셔야 되겠죠. 약속을 믿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뭐였습니까? 권세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시는 것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주신 명령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네. 첫째, 뭐 해라? 제자 삼아라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로요,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세례를 주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 가르치면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지금 우리말이 헷갈리거든요. 지킨다라고 할 때 실천하는 것과 가지고 있는 거, 둘 다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맡겼어요, 이렇게. 이것 좀 지켜줘.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죠? 그러면 법을 지켜. 그러면은요, 그때 법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법을 따라서 실천하는 거 있고요. 또 하나 뭐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법으로 인정해야 돼요. 법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명하신 게 이렇게 지키라고 할 때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이 테레오예요, 테레오. 이 테레오는요,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이렇게 경비 쓰는 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세례를 주면서 사실은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건데, 여기서 뭘 가르치느냐?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천이 먼저예요? 바른 지식이 먼저예요? 지식이 먼저예요. 바른 지식이 먼저라고요. 어떤 지식?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훼손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실천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지금 오해되고 있는 게 이 지킨다는 말이라고요. 지킨다는 말. 지킨다는 말은요,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교회가 어디냐면요, 그래도 괜찮은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실천을 강조하는데요. 실천을 강조하는데. 근데 이건 원래 감리교 전통이거든요.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다 보면은요, 현실 참여적인 이야기들 하고요. 근데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없고요. 부활도 없어요. 다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얘기예요. 도덕적인 얘기고요. 사회 참여에 대한 얘기고요. 감동적인 얘기들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이미 갖다 버렸어요. 이렇게 갖다 버리고 다른 걸 갖다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두려워요.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진짜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성경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 일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권위 있는 분들에 의해서 되어지기를 바라요. 정말로. 근데요, 작은 교회 목사고요. 볼품없어 보이지만 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제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갖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좀 이게 낯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들고 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성경과 다르,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저도 잘못된 거 바로 잡죠. 제발 여러분들 뒤에서 팔짱 끼고 저건 아닌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을 제가 계속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들이 들은 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갖고 얘기를 해요. 질문도 뭐 질문하는지도 몰라, 자기들이. 대답을 해줘도 거기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질문하면 이렇게 답할 거다? 그러면 뭐라고 답하든 상관없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얘기하면 이 질문과 이 질문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으로 얘기하잖아요. 하하,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나요?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만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다 교회에서 배운 못돼 먹은 버릇이에요. 어떻게 설교자의 말을 판단하는 성도, 아니, 참 불쌍하지 않아요?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요. 그 인생이요, 괴롭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종이고 말씀의 종이거든요. 제가 틀리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왜요? 본사에서 바로 AS 나와요. 본사에서 바로 AS 나온다니까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이게 정식 사원이에요. 정식 사원. 네? 정사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목사는 정사원이에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뭐 이렇게 실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정사원이에요. 정사원이 왜 중요해요? 본사에서 AS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드러내고 있는가예요. 성경을 드러내고 있는가. 성경을 드러내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몰라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고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면요,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보니까 다 그 얘기잖아요. 온통 그 얘기예요. 온통 하나님의 나라와 온통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본문을 설교해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이 언급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다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나와요. 맨날 땅바닥 굴러다니는 얘기예요. 맨날 빨간 차 탔다, 노란 차 탔다, 900cc다, 2000cc다. 그때 난 날 탔다. 그냥 여러분이 들으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요,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말하지 않아. 이런 말 하는 제가 싫어요. 정말로요. 절대로 저만 옳다가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은 내가 이제 하도 만나니까 웬만큼 알겠어요. 질문은산이 뭐고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요절이 뭔지. 질문하면 제가 요절 원문을 사역한 거를 보내주거든요. 이 뜻이 이러니까 요 뜻을, 요게 이런 뜻이라는 걸 알고 그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요, 문제는 뭐예요? 안 들어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에 핵심이 뭐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니까 무조건 선교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모두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교회에는 선교적 사명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얘기도 못 들어보고 선교 가본 적도 없고, 그거 잘못된 교회예요. 왜요? 주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요, 잘못된 교회는 뭡니까? 네, 어디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다니까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게요, 여러분이 도둑질 한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예?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니까. 회개하지 않으려고 해.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난 죄진 게 없다? 아, 이것도 지옥이에요. 이것도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회개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옥행 철도 666을 타고 있는 거예요. 예? 은하철도 999가 아니라 지옥철도 666을 타고 있는 거라고요. 뭐하면? 회개에 대한 필요를 못 느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제발 제 말을 들으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옥 없었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끝. 그냥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으면 이랬으면 저도 좋겠다니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네? 살아야 된다. 이때 세례를 주는 거. 근데 이거는 목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이게 전도잖아요.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이니까 뭐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바꾸고 싶어져요. 변화가 된다니까요. 세 번째, 주의를 지키셔야 돼요.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의사표시예요. 이게 주일을 지키면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지옥을 원치 않고 부활을 바라고 있다면 이게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어쨌든 나는 교회 나오니까 그럼 됐다는 얘기구나.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연결되잖아요. 같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셔야 해요.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저요라고 손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은혜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종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첫째 부활 할래요? 라는 의사표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근거가 된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안 나오면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못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는 거 말고 못 나올 수 있다고요. 못 나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못 나오기가 어려워요. 인터넷이 되는 바람에. 예? 인터넷이 되는 바람에 그 스마트폰이 켜가지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생각 싹 지워버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요, 죽음 뒤에 심판이 없다면 뭐 하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가둬두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다고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디 이제 누가복음이 거의 끝나가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 끝이잖아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확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아, 죽음 뒤에 진짜로 심판이 있고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나는 절대 가기 싫다. 나는 죽어서 즉시 낙원에 가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최소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부디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누가가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이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현실적인 지침들과 대안들을 제시해 준 거예요. 간절한 이 누가의 그 갈망이,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성공적인 인생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성경의 진리를 왜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헷갈리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정말 다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요, 잘 살 수 있는데요, 안 살아요. 못 사는 부분도 있지만 안 사는 부분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뭐 그게 마치 무슨 자유인 양, 이게 지금 사실은 목회자들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광야교회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이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아마 이 나라를 향하신, 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행동이 시작된 거라고 봐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곳곳에 이런 가능성들이 보이거든요. 여기저기서 가끔씩 들려요. 절대 여러분, 우리만 구원, 이런 얘기 아니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모두 구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최고의 구원이에요. 오늘 저녁에 그 마음기경, 오후에 있다 마음기경 할 때, 그 마음기경과 관련해서도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갑시다. 진짜 우리 함께 가십시다. 저는 여러분 사랑하고요, 여러분을 괴롭힐 마음 눈꼽만큼도 없고요, 여러분을 돕고 싶은 마음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뒤에도 여러분을 돕고 싶고, 또 사는 동안도 돕고 싶어요. 부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한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단톡방에 가사를 또 올려 보내드렸더라고요.